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뭐랄까 아주 극적인 순간 바로 그 다음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엄청난 기적, 상상하기 힘든 구원을 딱 경험한 직후에 펼쳐지는 일들인데요. 바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오늘은 권혁철 목사님이 정리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 부분을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탐구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보려는 건 이거예요. 그 엄청난 구원의 감격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찬양으로 빵 터져 나오는지. 근데 또 왜 그 뜨거운 감격 바로 뒤에 또 혹독한 시험이 찾아오는지. 그리고 그 시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고 또 어떻게 회복이랑 안식으로 이끄시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자는 거죠. 진짜 뭐랄까 우리 인생 축소판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죠. 바로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바다가 쫙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넜어요. 그리고 뒤쫓아오던 그 애국 군대는 다시 합쳐진 물에 완전히 그냥 수장되는. 와, 영화 같은 장면을 본 직후란 말이죠. 이 엄청난 경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반응, 그게 바로 노래였습니다. 모세랑 온 백성이 같이 부른 찬양이죠.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찬양이 꽤 길게 이어지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그냥 살았다, 다행이다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훨씬 강렬한 내용입니다. 특히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 고백이 딱 핵심 같아요. 맞습니다. 이 차량은 그냥 단순한 감사 노래, 이걸 넘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뭐랄까 신앙 고백이자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경험한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속성, 이걸 노래하는 거죠.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이렇게 아주 개인적인 관계로 고백하면서 동시에 3절에서는 여호와는 용사시니 이렇게 선포한다는 점이에요. 영사. 네, 여기서 용사는 그냥 힘센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전쟁의 신, 그러니까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국 군대를 완전히 그냥 압도해버리신 분,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와. 세상의 어떤 힘, 어떤 권세보다 강하신 분이라는 걸 정말 처절하게 경험하고 나서 터져나온 고백인 거예요. 이게 앞으로 광야 여정에서 또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그들이 진짜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새겨주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어떤 적이든 다 이기시는 강력한 용사라는 걸 온몸으로 체험하고 부른 노래군요. 근데 이 찬양이 모세나 뭐 몇몇 지도자만 부른 게 아니라는 점도 좀 인상 깊어요. 15장 20절, 21절 보면 모세의 누이인 여선지자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여인들이랑 같이 춤추면서 화답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면서요. 네, 그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랑 찬양이 공동체 전체의 축자였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미리암하고 여인들이 참여했다는 거, 이게 남성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장면이죠. 그렇겠네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특정 성별이나 계층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언약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진 거다. 그러니까 찬양과 예배도 역시 모두가 참여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네. 각 개인이 경험한 구원의 감격이 이제 공동체적인 예배와 고백으로 확 커지고 이게 다시 공동체의 정체성을 딱 잡아주는 순환구조. 네. 이걸 이루는 거죠. 이 홍해 앞에서의 찬양은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회자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형이 됩니다. 개인의 경험이 공동체의 기억 또 찬양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모습이군요. 정말 온 백성이 하나 돼서 하나님을 높이는 진짜 가슴 벅찬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 뜨거운 찬양, 감격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요. 불과 사흘 만에 상황이 확 바뀐다는 거예요. 네. 수르광야로 들어서서 사흘길을 걸었는데 마실 물을 못 찾은 거죠. 그렇죠. 광야 땡볕 아래서 사흘간 물 없이 걷는다는 거 사람이나 가축이나 거의 뭐 한계 상황이었을 텐데요. 네, 홍해의 기적이라는 그 초현실적인 경험 바로 직후에 물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 문제에 딱 부딪힌 겁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현실적인 어려움,
필요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물을 발견하긴 했는데 이게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아, 이름부터가 쓰다는 뜻이군요, 마라? 네, 히브리어 마라 자체가 쓰다, 괴롭다 이런 뜻이니까요. 이름값을 한 거죠. 이때 백성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바로 직전, 그러니까 사흘 전에 하나님을 막 목청껏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막 쏟아내는 거죠. 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태도가 그냥 확 바뀐 거예요. 그렇죠. 조금 전 그 감격이랑 찬양은 다 어디 가고 당장 목마르니까 불평부터 터져나오는 모습. 뭐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하는데 신앙적으로는 참 안타깝죠.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본질, 또 인간의 연약함,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큰 은혜나 기적을 체험했을 때 감격하고 찬양하는 거, 이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그 감격이 좀 가라앉고 척박한 현실 문제가 딱 닥쳤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순종하는 거.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다른 차원.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아직 그 홍해의 기적이라는 강력한 경험에 기반한 좀 감정적이고 상황적인 단계.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따라야 할 어떤 인격적인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필요할 때 문제 해결해주는 능력이나 수단, 이렇게 여겼을 가능성도 좀 있죠. 경험에 기반한 믿음하고 관계에 기반한 신뢰. 그 사이의 차이 같은 걸까요? 네,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쓴물이라는 첫 번째 광야 시험을 통해서 그들이 그냥 기적에만 와 하고 환호하는 백성이 아니라 어떤 상황, 특히 이런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당신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그런 관계에 기반한 성숙한 믿음의 백성, 이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네. 고난은 종종 우리 믿음이 정말 뿌리 깊은 신뢰인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감정의 파도인지 이걸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죠. 또 이 사건은 리더십의 중요성도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문제 앞에서 모세를 원망했지만 모세는 그 원망에 같이 휩쓸리거나 변명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을 택하거든요. 네, 맞아요. 25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백성들은 막 아우송인데 그 속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해결책을 구하는 모습.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방식이 참 흥미로워요. 그냥 갑자기 쓴 불이 단물로 짠 변하게 하시거나 다른 셈을 딱 나타나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그제서야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방식을 쓰셨을까요? 그냥 기적을 베푸시는 거랑 어떤 매개체, 이 나무를 사용하시는 거랑 무슨 의미 차이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이 나무는요, 단순한 문제 해결 도구, 이걸 넘어서 아주 깊은 신학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많은 주석가들이 이 나무가 장차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 또 인생의 모든 쓴맛, 이걸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 쓴 인생을 달콤한 생명으로 바꾸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한다고 해석합니다. 십자가. 네. 즉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그 나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희생과 대속을 통해서만 근본적인 인생의 쓴맛이 해결되고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복음의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 나무가 십자가의 예표일 수 있다. 네,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유일한 길이 거기에 있다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겠네요. 와.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무를 던지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셨잖아요. 이건 기적이 일어나려면 인간 편에서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 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 바로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과 함께 자신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이름으로 계시하십니다. 이 부분이 마라 사건의 진짜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15장 26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서 처음으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죠. 네, 바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을 이름으로 직접 선언하신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여기서 치료하다는 히브리어 라파는요,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더 넓게 보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상한 마음을 싸매고 영적인 병듦을 고치고 사회적인 부조리를 바로잡는 것 등등 모든 종류의 손상되고 비정상적인 상태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와, 생각보다 훨씬 넓은 의미네요. 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애굽 군대를 무찌르신 전쟁의 용사, 여호와 니시, 이건 나중에 나오죠. 이실 뿐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쓴맛과 병듦, 그러니까 마라의 상태를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임을 스스로 딱 계시하신 겁니다. 여호와 라파의 의미가 정말 깊고 포괄적이군요. 단순히 병 고쳐주시는 분, 이걸 넘어서서 삶의 모든 깨어짐, 쓴맛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선언이네요. 와, 근데 이 놀라운 치료, 보호의 약속 앞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아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 조건 말이에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는 그냥 거저 주어지지만 그것을 계속 누리고 경험하는 삶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거랑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걸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갈 때 우리가 여호와 라파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마라의 쓴물 사건은 단순히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그분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바로 신뢰와 순종이죠. 이걸 가르쳐주는 깊은 영적 교훈의 장이었던 셈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더 깊이 보여주시고 백성들은 믿음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배움을 얻게 된 거죠. 시험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자, 이렇게 마라에서의 그 쓰디쓴 경험, 그리고 여호와 라파라는 놀라운 자기 계시 이후에 하나님은 백성들을 다음 장소인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15장 27절을 보면 엘림은 분위기가 아주 달라요. 거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와, 사막 한가운데서 물샘이 12개나 있고 시원한 그늘 만들어주는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다니 이건 거의 파라다이스 같은데요. 네, 마라하고는 정말 극명하게 대조되는 풍요와 안식의 장소죠. 엘림은 그냥 단순한 휴식처 제공,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숫자 12하고 70, 이게 좀 상징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아, 숫자요. 12과 70. 네, 물샘 12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지파가 모두 와서 마실 수 있는 충분한 생명의 공급, 이걸 상징하는 거죠. 네네. 또 종려나무 70그루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 그룹을 대표했던 70명의 장로, 이걸 상징하는 걸로 흔히 해석합니다. 아, 그러니까 엘림의 그 풍요로움이라는 게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그러니까 모든 지파랑 지도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돌보시고 참된 안식을 주신다. 이런 약속을 눈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마라에서 인생의 쓴맛과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경험했다면 엘림에서는 그 치유와 회복의 결과로 주어지는 풍성한 안식과 생명, 이걸 누리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가운데 두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회복과 안식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바로 순서입니다. 순서요? 네,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라는 쓰디쓴 시험과 교훈의 장소를 통과한 후에 비로소 엘림이라는 풍성한 회복과 안식의 장소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 마라를 거치지 않고는 엘림에 갈 수 없다. 이 순서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이게 우리 신앙 여정에도 아주 중요한 원리를 시사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고난이나 시험 없이 그냥 늘 평탄하고 풍요로운 엘림 상태에만 머물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성경은 오히려 마라 같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정금같이 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게 될 때 비로소 엘림의 참된 안식과 풍요를 누릴 자격과 준비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고통 없는 성장은 없고 시험 없는 영광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의도적으로 마라의 상황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우리의 민낯, 그러니까 뭐 불평하고 원망하는 연약한 모습,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는 그 절대적인 필요,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네네. 마라에서의 경험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깊게 하고 그분이 라파 되심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한 후에 맞이하는 엘림의 안식은 그냥 주어진 쉼하고는 다른 훨씬 더 깊은 감사와 의미를 갖게 되겠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마라에서 그 갈증이랑 쓴맛이 있었기 때문에 엘림의 단물과 그늘이 더 달콤하고 감사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이후의 여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걸 좀 깊이 살펴봤습니다. 홍해 앞에서 터져나왔던 그 뜨거운 찬양이 불과 사흘 만에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으로 바뀌는 그 극적인 반전을 봤죠. 아, 인간의 믿음이 얼마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기 쉬운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그 연약함과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나무를 통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더 나아가 자신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로 계시하시면서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험의 장소 마라를 통과한 백성들을 풍성한 안식의 땅 엘림으로 인도하셨죠. 그렇습니다. 구원 이후의 삶은 어쩌면 마라와 엘림의 반복일지도 몰라요. 때로는 예기치 못한 승무를 맛보면서 우리 믿음이 시험받고 또 때로는 엘림의 샘물 곁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과 회복을 경험하면서 안식을 누리고요. 중요한 건 각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일 겁니다. 마라의 순간에 원망과 불평에 머무르기보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의 말씀, 나무를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쓴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치유와 회복을 맛보는 기회를 얻게 될 거라는 거죠. 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약속은 3,500년 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바로 당신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당신의 삶에 있는 어떤 마라의 영역이라도 하나님은 라파, 치료하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홍해를 건너는 듯한 큰 은혜나 기쁨을 경험한 후에요.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 마라, 즉 인생의 쓴맛 나는 순간들을 어떻게 통과하고 계신가요? 혹시 과거의 감격에만 머물러 있거나 반대로 현재의 어려움에 너무 압도되어서 불평과 원망 속에 잠겨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그 쓴 현실 속에서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당신의 삶에 예비된 엘림, 그 회복과 안식의 가능성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잠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